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되게 스케일이 크죠? 이 제목을 쓰면서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오늘 조금 편한 마음은 뭐냐면, 오늘 설교에 진짜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많은 숙제들을 들고 왔어요. 질문들과 숙제들을 들고 와서 같이 그냥 제가 뭔가를 전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숙제들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설교를 잘 여러분 그냥 듣는다가 아니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나와야지 편해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해서 지금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진짜 변해야 된다. 진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그 고민들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고 있고, 그 본질이 뭘까요? 그 본질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방에 있는 한 150명이 모인 그 교회의 리더십들이 해외에서 모였는데, 그분들이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지상 대명령으로 돌아가는 거. 네, 저는 가끔씩 이런 주제를 전할 때 어떤 뻑뻑함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제 자신이 그런가 봐요. 지상 대명령. 여러분 어떠세요? 지상 대명령. 한번 이 말씀 구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한번 다 펼쳐주실래요? 28장 18절에서 19절까지요. 네.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다음이요. 오늘 쿵짝이 조금 저희가 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그러면 18절부터 1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도 매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고 28 19 외쳤고, 그리고 올해에도 교회들이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게 지상 대명령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인데, 지상 대명령이 지상 대부탁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제발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지상 대명령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정직한 질문이 이겁니다. 아마 우리가 죽고 나서 아니면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이 질문과 이 명령을 다시 교회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 지상 대명령을 너희들은 어떻게 이루었냐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이루시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 명령이, 그 미션이, 그 Great Commission이 우리한테 진짜 Great한 커미션인지, 아니면 여러분들 그런 스파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디 막 스파이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런 스파이들이 어느 나라에 이렇게 어떤 미션을 갖고 그 미션을 하기 위해서 잠복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미션을 이루려고 하는데, 정말 이루는 스파이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스파이 같은 경우는 그 사회에 동화돼 갖고 완전 그냥 그 사회의 어떤 일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스파이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찔림이 됐어요. 진짜 지상 대명령인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이 일들에 정렬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 삶의 지상 대명령은 뭘까? 진짜 나한테 말씀하신 이 명령이 나한테 명령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숙제를 풀자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 명령, 이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미션을, 지상 대명령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탄생시킨 공동체가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는 너무 뻔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다녔던 교회고 늘 있었던 교회고.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그냥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냥 어떠한 그 플랫폼은 뭐였냐면 성전이라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리더십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에클레시아를 선포하신 겁니다. 에클레시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뜻이 뭐냐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예요. 밖으로 불러 모으는데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으냐면은 그냥 구별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부르심, 한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아진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미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리더십을 갖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라는 터 위에서 세워진 공동체가 에클레시아고, 이것이 새로 주님께서 선포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교회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미션을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Gate of Hell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 뒤에 한번 문 보실래요? 저 문 보면은 여러분 무서우세요? 아니잖아요. 문은 언제나 방어적입니다.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이 교회의 정체성은 공격적입니다. 아멘? 문을 박차라고 깨라고 부른 게 저와 여러분들의 콜링이에요. 아멘? 이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수부대처럼 불러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선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지 제가 좀 그 숙제를 미리 듣고 왔습니다. 그냥 그 이정민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변화를 넘어선 변환. 변화는 그냥 형태적인 거, 이런 것들이 변했다면, 변화는 그 외적인 변화가 우리의 내적인 변화로 자리 잡혀서 완전하게 변환된 것을 말합니다. 이 변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무엇을 변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인터뷰가 저한테 되게 크게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목사님입니다. 미국에 있는 프랜시스 첸이라는 중국계 미국인, 네, 미국계 중국인? 네, 그 목사님이신데 잘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Crazy Love라는 책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베스트셀러를 지으신 목사님이고, 이 목사님은 개척을 어디서 하셨냐면 집에서 하셨어요. 집에서 하셨는데, 이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부흥해서 5,000명이 되는 대형 교회까지 부흥시켜서 그 교회가 그 대형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의 인터뷰가 되게 저한테 너무 많은 질문들과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사임하셨고 그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근데 그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교회를 흩었고 왜 교회를 사임하게 됐는지. 근데 그 이유들이 놀랍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은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보니까 그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초자연적으로 은사들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들을. 네. 그런데 지금 5천 명이 되는 본인의 교회를 보니까 자기 혼자만 은사를 발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보는데 한 사람이 은사를 발휘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의 은사를 듣기 위해서 5천 명이 모이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매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매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몸이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를 얼만큼 하나님 나라와 그레이트 커미션을 위해서 활용하고 계세요?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냥 이 교회를 보면서 진짜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마치 온 몸 중에서 입만 살아있는 것처럼 입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입으로 옷 입고 입으로 밥 먹고 입만 살아있는 거죠.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완전 엄청나게 은사들을 발휘하면서, 그런데 이제 딱 설교를 하면서 딱 자리를 봤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회사의 CEO로 그것들을 운영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엔지니어고, 각계 학교에서 어떤 원장이고,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의 은사만 발휘되고 그거를 들으려고 모여 있는 것을 봤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더 이 사람이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그 5천 명이라는 숫자가 한 사람의 은사를 듣기 위해서 다달이 내는 렌트비가 천문학적인 렌트비를 내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풀고 싶은 숙제들은 이런 겁니다. 침이 굉장히 멀리 튀었는데. 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목적이 여러분 지상 대명령이에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들은 지금 성도들이 얼만큼의 많은 부분들이 은사들이 발견돼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컨슈머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그거예요. 교회에 와서 소비자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냥 와서 그냥 유의를 하는 거예요. 유의. 오늘 맛있는 설교 들어야 되겠다. 오늘 좋네, 은혜 받았다. 이거 깨달았다 하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깨달음이 많고 은혜를 받고 터칭이 많으면 와, 오늘 나 너무 좋아 하고 돌아가는,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는 이런 바디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숙제들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교회를 흩을 때 그 설교를 제가 여러 번 들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흩는 날 이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여태까지 국밥집이었습니다. 네, 저 국밥 되게 좋아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국밥집이었는데 여러분 손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손님이 아니라 아주 좋은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네. 이게 메시지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손님이 되지 말라고. 이게 그날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변화난다고 하는데 지금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변화나고 움직이고 있는 이 흐름이 이런 흐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상 대명령을 이루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사람이 흩은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이게 뼈 때리는 얘기들인데,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보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봤대요. 맨날 모이고 예배드리고 컨슈머 크리스찬으로 와서 은혜를 받았지만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게 작은 계명이에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너무 큰 계명입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뒤로 한번 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네. 그 교회를 봤더니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 현실을 봤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냥 교회 와서 3분 동안은 인사할 수 있었겠대요. 인사하고 좋게 좋게 지내고, 그런데 깊어지지 않는 관계들, 그냥 여전히 끼리끼리 모여 다니고 여전히 편한 사람들이랑 지나고, 그냥 교회 와서 한 3분 정도 잘 지내셨어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흩어지는, 그냥 생명이 없는 그런 관계들을 보면서 되게 정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본인이 설교하고 차를 타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편했대요. 그냥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관계들이 그냥 이런 엉망 같은 이런 깊이가 예수님이 없는 그런 관계들에서 빨리 그냥 떠나서 집에 오고 싶었던 게 그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이 프랜시스 챗 목사님이 되게 정직하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제자임을 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이 성경에 50번 이상 나와요. 이게 진짜 변화해야 될 게, 우리가 보지 않았던 우리 그 거울에 우리의 그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세 번째 이유가 되게 충격적인데, 어떤 18살 깽이 교회로 왔대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8살 깡패요. 네, 그래서 깡패요, 네. 그래서 깽단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이 소년이, 이 깽이 있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깽을, 잠깐 깽이라고 하는 게 이상한데, 그 소년을 어떤 사람이 만나서 물어봤대요. 너 요즘에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 근데 그 깽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 깽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세례를 받고 나고 침례를 받고 나면은 본게임에 들어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본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깽에 입단하는 것처럼 진짜 패밀리가 됐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으니까 진짜 나는 본게임으로 들어가는구나, 깽이 됐구나, 패밀리가 됐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은, 이 깽의 고백은 뭐였냐면은, 진짜 패밀리가 될 줄 알았는데 자기 깽단에 있는 깽들은 일주일 내내 자기의 패밀리였대요. 근데 교회에 있는 패밀리는 주일에만 패밀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변환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저는 제가 사역자였고 오랜 시간 이렇게, 또 저도 보니까 14년 15년 사역을 했더라고요. 이런 이 글을 보면서 저도 동일한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역을. 우리의 사역은, 우리 공동체는 지금 이러한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정렬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제자이세요? 서로를 사랑하는 제자세요? 정말 이 깽과 같은 그러한 소년이 우리 교회에 왔다면은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사실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도 되게 정제감이 있었어요. 한 자매가 이렇게 우리 교회 다녔다가 안 나오는 자매를 만났는데, 뭐 교회를 뭐 다시 오겠대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사랑하고 있다는 게 소문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소망하시고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상 대명령과 이 본질, 우리 안에 있는 관계와 사랑은 정말 그 준비가 되어 있나? 아니면 정말 우리도 컨슈머 크리스찬인지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정말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지만 오늘 설교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풀어야 될 정말 큰 숙제입니다. 이 변환이 정말 우리 안에 지금 도전으로 와 있습니다. 맞닥뜨려져 있는 변환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서 다 같이 정말 이 변환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요것만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구조적 변화도 우리 안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랜시스 챈 목사님도 흩어보는 거거든요. 흩어내고 구조를 고민하시고 한 겁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구조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진 못한다고 전 생각을 해요. 구조가. 그런데 사람이 준비됐는데 구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본질이 흔들릴 수 있고 그 지상 대명령을 완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실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시작. 네,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들 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믿는 사람들,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고민은 뭐냐면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데 구조가 안 만들어지니까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그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고 구조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 구조가 있어야지 우린 지상 대명령이라는 이 큰 픽처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이렇게 7 집사를 세운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핍박이라는 고난이라는, 지금 코로나처럼 고난이라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성령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정말 새로운 구조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바디들이 준비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많은 제자들이 더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대명령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SRB와 같은 이것도 SRB라는 새로운 구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큰 그림 안에서 SRB를 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구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 구조가 따라주지 않으면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이 구조로 변환하는 게 어렵지만 이 변환이 됐을 때 정말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조적 변화를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지상 대명령을 이루기 위한 은사의 발견과 배치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볼게요. 이건 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앞에도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네, 4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의 그런 형태는 그들은 이미 충만한 그런 구조도 준비되어 있지만 성도들 간에 이런 지상 대명령이라는 이 명령이 저희들보다 더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그들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초대교회도 무슨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사도의 질서는 있었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뭐가 되게 발달했냐면 누구를 부를 때 그냥 심흥보 전도사님 이게 아니라 뭐 박인범 전도사님 이게 아니라 그 앞에 그들이 어떠한 은사를 갖고 있었는지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전도사 손숙명 뭐 이렇게 뭐 잠깐만 경민 전사님 안 쳐다봐야 되겠다. 그래 뭐 교사 심흥보. 그래서 보면은 전도자 빌립,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많더라. 이런 겁니다. 그냥 이들의 삶을 전부 너무 뚜렷하게 우리가 어떻게 각 사람이 어떤 퍼즐로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은사를 발휘해서 성도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도울 뿐만 아니라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픽처와 플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컨슈머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일들이 구조와 이런 은사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사님 이거 너무나 잘하는 얘기들이에요 라고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상상을 해봤어요. 이들 안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은사들이 뚜렷하게 개발되었을까? 그냥 전도사님, 임상원 전사님이 아니라 무슨 그냥 목자 임상원, 뚜렷한 그러한 은사의 배치들이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고 잘 정렬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이 구조가 어떻게 흩어져도 생명 유기체적으로 살까를 생각했을 때 가장 제가 베이스로 돌아왔던 건 뭔지 아세요? 이들의 원동력, 결국 이들의 원동력은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에게 왔던 딱 답은 뭐였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모든 시작은 성도들의 관계와 교제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SRB라는 모임이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새롭게 시작될 텐데 진짜 우리가 변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뜨겁게 모이고 사랑하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예요. 사실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10여 년 사역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결핍과 모자람과 우리 교회 오는 청년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말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싶다. 정말 성도들 안에 사랑과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사실은 그 외의 것들은 그것들을 이루는 앞에 말했던 구조라든지 아니면 은사적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이 모든 것들을 변환할 수 있는 제일 큰 우리가 첫 스텝은 뭐냐면 바로 코이노니아의 회복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코이노니아의 유익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봤어요.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가치는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네, 첫 번째 유익.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설교에서 강대상에서 물론 계속해서 비전을 선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줄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가치가 마음과 마음으로 흐르기 위해서 이 가치가 흐를 뿐만 아니라 이 가치가 컬처가 되는 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집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스토브리그 보신 적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백승수 단장님의 명언이 나와요. 이 단장님이 이제 이 야구단을 개혁하는 단장님인데 이 백승수 단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가치가 공유되지 않으면은 성장하더라도 그 회사는 공허한 성장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가치가 공유되지 않는데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장은 공허한 성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선교라는 가치, 지상 대명령이라는 가치가 컬처가 되고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깊은 코이노냐와 관계를 통해서만이 그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SRB라는 가치, 선교라는 가치. 제가 오늘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힘써야 될 부분이 이 코이노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교 마쳤습니다. 박수가 왜 나왔죠? 네. 두 번째, 코이노냐가 있을 때 서로의 부족함이 보인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부족함이 보였고 그 부족함이 채워져서 진짜 부족함이 없었던 충만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코이노냐가 있을 때 채울 수 있는 내 안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사와 재정이 풀어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풀어지는 가장 큰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개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한테 재정이 부어지더라도 우리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라는 개념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한테 은사가 부어질지라도 나한테 우리라는 개념, 하나님 나라와 나한테 한 영혼이라는 우리라는 개념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의 개념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깽 같은 대훈 형제가 대답해 주셨어요. 네. 그 질문을 해보세요. 나한테 진짜 우리라는 개념이 있나? 진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한 1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여요.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이. 그러니까 현옥 간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진짜 한 영혼을 잡고 막 씨름해요. 그래서 진짜 씨름이 은사라는 게 아니라요. 네. 한 영혼과 씨름합니다. 죄송해요. 말이 이상한데. 네. 정말 한 영혼을 붙잡고 막 진짜 이렇게 하고, 제가 진짜 스쿨 같은 거, 공동체에서 스쿨을 열려고 하면은 제가 정경 간사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네. 너무 스판타니어스 하세요. 저 웅보전사를 부를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정말 필요가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그렇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들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 가운데 이것들이 개발되어지고 그때 포지셔닝이 가능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설교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얘기들을 너무 했는데, 왜 이 다 아는 얘기들을 제가 굳이 했냐면 변환의 시기니까요. 우리 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정말 다 공감하지 않으세요? 동감되지 않으세요? 우리 변화해야 됩니다. 변환해야 됩니다. 네. 다 아는데 또 질문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아는데 우리가 이제 또 변환일에 또 맞닥뜨리게 될 텐데 어떻게? 지상 대명령의 다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라. 결국 다시 원점으로 이 설교가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세요? 더 구체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을까요? 구령의 열정? 되게 오래된 단어잖아요.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정말 이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한 권능도 필요하고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1부 예배 때 조나단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되게 컨펌이 됐어요. 성령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똑같구나. 네, 그거를 제 사역을 통해서 제가 조금 경험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실게요. 네, 이 화면을 보시면, 네, 누군가 뭐 씨름부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네, 씨름부 아니고요. 제가 사역 전도사가 되기 전에 처음으로 여기
세롬이가 있고 저 뒤에 미나 사모입니다. 네, 그래서 네, 처음으로 바꿔주세요. 네,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제가 있었던 제가 처음으로 맡았던 스몰 처치예요. 근데 이름이 뭐였냐면은 Love Enough였습니다. 네, 사랑이 충만한 스몰 처치. 저희 교회는 그때 당시에 부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스몰 처치들로 있었어요. 저는 한 성도로 한 스몰 처치를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스몰이 저런 씨름당 같은 네, 그런 제가 체육 부서를 맡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안에 뭐가 있었냐면 웅보준 사님도 거기 같은 저기였는데 저희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다른 건 없었는데 그냥 열정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천해보자 하는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그런 그냥 무식함이 있었어요. 실천해보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실천해보자. 그래서 저희들 이 스몰 철치들이 모여서 가장 뭐를 잘했냐면 정말 거지 같은 애들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실천 하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실천하는 건 뭐냐면 지상 대명령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실천할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전도를 하자 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했던 실천의 미션은 뭐였냐면 지하철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3, 4, 5, 5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세롬이 있고 미나 있고 오케이 누가 순번 어떻게 할래? 좋아. 그러면서 야 각자 구원 간증문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오고 제가 리더여서 솔직히 말하면 그때처럼 진짜 너무 긴장됐던 적이 제 인생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세롬이는 얼굴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너무 긴장을 해갖고. 그런데 그리고 뭐 그때 웅보전사는 저희랑 안 했고 딴 지하철을 탔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맞죠? 근데 웅보전사님이 준비했던 설교는 뭐였냐면 뭐 그런 도박에 대한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인생은 도박과 같습니다. 이거 맞나요? 네, 인생은 도박 같아서 하나님께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였어요. 저희 뭐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생은 도박 같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짰죠. 작전을 짜고 지하철을 타기 시작했어요. 저희 작전은 뭐였냐면은 한 정거장이 다음 주 역으로 가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띠리리리 다음 역은 정발산 이게 나오기 전에 복음 빨리 전했어야 됐어요. 안 그러면은 전하다가 이렇게 말이 묻히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순서가 됐죠. 순서가 됐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작전은 뭐였냐면 서로 모른 척한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제 일바로 복음 전할 차례가 됐는데 세롬이 제 이렇게 있고 미나 이렇게 있고 뭐 다른 이제 친구들 다 앉아 있고 다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 차례가 됐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실천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실천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아직도 기억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아직 직업은 없고 그냥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도 들려요. 너무 떨리니까. 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 그 마디를 뛸 때 한 할아버지가 일어나시더라고요. 한 할아버지가 일어나시더니 삿대질을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할렐루야 할 거면 교회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면서. 근데 제 얼굴도 보라색이 됐어요. 진짜 너무 긴장이 돼갖고. 그런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띠리리리 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차례가 누구였냐면 뭐 세롬이 차례인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세롬이도 자기를 준비했어요. 그때 당시 말을 제가 되게 못했어요. 세롬이 한번 일어나 볼래요? 저기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김세롬, 네 저기 있습니다. 네, 제가 말을 잘 못했는데 제가 준비한 전도도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제가 저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못 전하고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제 긴장되고 하니까 다시 모였는데 그때 아직 세롬이의 고백이 저를 가슴을 아직도 치게 하는 것 같아요. 뭐였냐면은 저희들이 한 바퀴 돌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 긴장되고 두렵고 했지만 전하고 나서 세롬이가 그 작전 회의할 동안에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전도사님 다음 돌아오는 차에서 제가 한번 더 할게요. 오 한번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 고백에 뭐를 느꼈냐면 불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에. 이번에 제가 또 할게요. 근데 얼굴은 여전히 보라색인데 눈은 완전 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저희의 전도였습니다. 네.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저희 공동체는 끊임없이 코이노니아를 하고 다시 한번 전력을 다시 가다듬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좀 옮겨주실래요? 네. 두 번째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스테이지. 두 번째 무대는 어디였냐면은 홍대였습니다. 홍대 놀이터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때 우리가 이름도 정했어요. 이름이 뭐였냐면 더 파이트였습니다. 야, 청년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박살내자. 그래서 파이트하자 우리가. 그리고 이름이 전도하는 우리의 기획 이름이 더 파이트였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이거를 기도하는데 더 파이트 홍대로 나가기 전에 저희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끼리 멱살 잡고 싸웠어요. 어둠의 영을 싸워야 되는데 저희 청년들끼리 밥 먹다가 네 뭔데? 하다가 갑자기 싸웠어요. 그래서 저도 열받아갖고 걔네들 대가리 받게 시켰어요. 그런데 한 명은 해병대 출신이어서 머리를 너무 잘 받고 한 명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더니 열받더니 다시 일어나서 얘를 막 이렇게. 진짜 더 파이트였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미성숙하지만 다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홍대 놀이터를 가서 이때는 지하철의 2배만큼 심장이 떨렸어요. 막 다 제 나이 또래고 젊은 애들이고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근데 이 스피커를 들고 마이크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희 전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되게 미성숙한 전도였어요. 제가 되게 시골 살다 온 애였거든요. 여러분 개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게 전도의 내용이었어요. 개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여러분들 주인 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게 전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 있던 청년들은 아무도 복음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 안에 상점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더니 2번이나. 한 명은 어떤 아줌마가 나와서 되게 이렇게 오시더니 용돈을 흰 봉투를 주시면서 사실은 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거 가지고 진짜 식사라도 하세요 하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분도 어떤 되게 어수룩한 아저씨였는데 오시더니 너무 대단하다고 하면서 용돈을 2번이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상가 안에 있는 분들이 크리스찬이셨던 분들이 이렇게 용기를 얻으셨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는 전열을 다시 이제 작전을 짜고 다시 복음을 나가기 시작했죠. 그 다음 연도에. 그래서 이제 파이트는 안 된다. 파이트는 잘못된 전략이다. 그래서 그 다음 복음 전도는 뭔지 아세요? 더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더 많은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청년들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싸우는 정체성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는 이제 이들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더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사진? 이거 되게 촌스럽잖아요. 디자인. 비 더 라이트.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다음이요? 빨리 좀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때 했던 전략은 다음이요? 이때 했던 전략은 뭐냐면 안마해드리고 그림 그려드리고 요리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 요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요리를 만들어주고 마사지 해드리고 그리고 뭐였더라? 근데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게 뭐가 힘드냐면 아주머니들이 마사지 소문을 듣고 오셨는지 마사지를 엄청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페이스 페인팅 해달라고 너무 많이 오는 거고 그리고 요리 먹으라는 셉셉이 같이 한 개 먹었던 애들 막 2개 먹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여기 보면은 승희거든요. 얘가 승희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천한 겁니다. 비더 라이트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만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때도 저희가 결산을 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딱 2명. 한 명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이었어요. 이 외국인이었는데 이때도 새로미가 활약을 했어요. 영어를 못해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외국인이 왔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거 보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철치, 뭐 조이풀, 뭐 지저스, 뭐 어쩌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 교회에 와서 지금 지미 목사님의 EM 미니스트리에 제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런 제 그 공동체를 일으키는 끝까지 저희 그 파운더에 있었던 어디였지? 어느 나라였지? 뉴질랜드인가? 그쪽 부부들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되게 힘들었어요. 매주 나가니까 그거를 끌고 그 짐들을 가지고. 더 라이트 뒤에는 뭐를 나갔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빛과 어둠을 빛과 소금으로 섬긴 걸 넘어서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더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 시대를 잡고 있는 공의와 정의의 이슈를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뚫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이 더 라이트였어요. righteousness 할 때 right였습니다. 더 right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더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청년들이 모여졌고 이 청년들이 흩어져서 법원, 시청, 청와대 등등 교육 그런 데를 다 나눠져서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진짜 그 땅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은 잘 못 구했는데 여기 법원이고 여기 시청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땅을 밟고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더 라이트의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은 마지막이었는데 마지막 저희가 철야를 드리고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철야 끝나고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뭐를 하기로 작정했냐면 일산 지역의 두 군데에 제일 타락이 많이 일어나는 유흥업소 두 군데가 있었어요. 너무 유명한 큰 곳 두 군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금요 예배 끝나고 모여갖고 방언으로 통성기도를 한 다음에 땅밟기를 나갔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서 7바퀴 돌면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면서 7바퀴들을 그 밤에 돌았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네, 밤에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정말 거짓말처럼 그 두 군데가 없어졌어요. 한 군데는 문을 닫았고 한 군데는 누가 방화를 저질러서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알죠. 그 땅을 돌았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희열이 있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제가 생각했고 제가 노력했던 건 뭐냐면 실천하자. 그래서 일본에 제가 되게 통통했네요. 네, 일본에 갔을 때 단기 선교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외국인 청년들, 말도 안 되는 외국인 청년들을 데리고 한 번도 단기 선교를 가보지 않았던 그 교회 역사상 그 청년들을 데리고 10개월 동안 3번의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3번의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대만 땅에서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복음을 진짜 많이 전했는데 여기 있는 자매가 비비라는 자매였어요. 이름이 피지 청년이었는데 비비라는 굉장히 좋은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울고. 그래서 이 자매가 무슨 눌림이 있나? 우울증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매 무슨 일이지? 맨날. 그래서 작정하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야, 너 도대체 무슨 일 있냐? 물론 저는 한국말로 하고 제 옆에 통역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냐? 물어봤어요. 계속. 그러더니 이 자매가 밤에 커밍아웃 하기 시작했어요. 이 자매가 뭐가 두려웠냐면 이 복음 전도를 하고 나오는데 피곤한 일정이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몸이 안 좋은 걸 느끼고 있는데 이 자매가 뭘 커밍아웃 했냐면 자기가 사실은 난소암 판정을 받았다. 난소암 판정을 받아서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래서 두렵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있던 청년들이
정말 어설픈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자들이었지만 손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밤이 지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누가 찍었네요, 근데.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 자매가 사모님이랑 일본에 있는 병원을 갔어요. 난소암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왔고 다시 발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는 되게 많은 청년들이 준비되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실천하자. 그래서 이름이 Real Love입니다. 같이 여기 있던 많은 분들이 같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땅을 밟고 그 땅에 선포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희들 다 거지였는데 재정들을 헌금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집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재정을 내서 사랑을 실천하자. 그래서 저도 월급을 다 붓고 저희 청년들도 진짜 없지만 다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13만 원인가 얼마가 부족했는데 여기 반찬 가게 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반찬 가게 하는 청년이 저금통을 깼어요. 깼는데 딱 13만 원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재정을 다 채우고 나서 이 리얼러브를 진짜 그것을 대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죠. 뭐였냐면 홍대에서 가장 큰 클럽을 빌려서 거기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젊은이들을 초청하자 해서 정말 매주 땅을 밟으면서 매주 예배하면서 그리고 선포하면서 전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장면 뭐냐면 근데 당일날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해서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데 이때 우비를 입고 청년들이 바깥의 스텝이거든요. 바깥 스텝들이에요. 이 스텝들이 여기 현종이도 있는데 오른쪽에 네, 이 바깥 스텝들이 우비를 입고 지나가는 청년들 마지막까지 한 명 전도하려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가 이쁘게 소연이가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결론은 다음 페이지요. 진짜 두려움이 많았는데 홍대 제일 큰 클럽에 꽉 차게 믿지 않는 사람이 200분이 그 자리에 오게 됐고 저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만 올라주시려. 긴 스토리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이나 어떠한 뭔가를 더 이해돼서 가는 거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사역들을 뒤돌아봤을 때 느꼈던 한 가지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령의 열정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영혼이 우리 안에 없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아까 세롬이 얘기도 했지만 불이 올라온다고. 그리고 이 과정들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 영혼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권능과 능력과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충만한 하늘과 땅의 권세들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변환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결국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작은 거 하나 발을 떼어봅시다. 한 영혼을 향해서 작은 손길 하나 뻗쳐봅시다. 그 뒤에 나타날 부활의 역사가 어떤지, 우리 안에 이러한 가치들이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가치들이 관계를 통해서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쩌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호련히 변환에 가까워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다 같이 다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